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예수님 오심에 대한 기쁨을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아직은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청년들은 다 미혼이신지라, 물론 우리 선화목자교회 성도님이나 사역자분들 계시지만, 한 아기가 한 가정에 태어나는 사건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마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근데 곧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건강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약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나고, 그것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기대하고, 주변의 부모님들과 또 가족들이 얼마나 그 생명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지, 여러분 아마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보시면 조금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10개월의 과정도 그렇게 역동적이고 기쁨이 있는 시간이지만, 사실 그 시간을 위해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서약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정말로 한 생명을 향한 마음을 같이 품고, 그러한 모든 관계들을,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음식도 챙겨보기도 하고, 태교를 한다고 해서 좋은 음악도 들어보고, 그리고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느라 땀 흘려서 일해서 아이에게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도 싶고,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떠올려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게 어떠한 사랑과 관심도 받지 못하신 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기쁨으로 예수님 오시고 태어나심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곳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을 여러분 찾아간다.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여러분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그런 모임에 여러분이 불쑥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죽음일런지 몰라요. 마음이 정말 편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기다리고 사랑으로 준비하지 않은 그곳을 스스로 찾아오셨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가 정말 쉽지 않으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나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정말 이 죄악된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에게 한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청년회 때 마음껏 여러분의 꿈과 계획을, 능력을 펼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나 누군가를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실 때가 여러분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근본 동체이신 분께서 스스로에게 모든 제한을 두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는 모든 과정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 우리가 생각하면은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에게는 이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기쁨이 되는 사건이셨겠구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누추하고 낮은 곳에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 우리를 만나시는 사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일이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기, 성탄주의를 늘 맞이할 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나가서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믿어지면 딱 두 가지 삶의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정말 기쁨으로 평생 누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분과는 전혀 다른 삶,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고 하면 사실은 예수님 모른 척하고 죄의 재미도 즐기고 세상의 방식도 따르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평생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는다, 내가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세상의 길 여전히 걷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점검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누리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를 은혜의 해를 선포할 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두 가지에 관해 얘기해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죠. 그런데 죄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 맺는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성탄을 맞을 때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기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기쁨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기쁨,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의 기쁨을 우리가 균형 맞춰서 바라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서를 보면 늘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였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전히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죄와 악의 문제를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죄와 악의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지만 너무나 나의 힘으로는, 개인의 힘으로는 넘어서기조차도 어려운 죄의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죄와 악의 문제를 늘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그런 고통의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신학자들이나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하지 않고 다가올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하면 눌린 자를 만들어내고 가난한 자를 끊임없이 양산하고 사회에서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그 근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게 되는 우리의 믿음 있는 자들의 무관심의 문제를 그 이유로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은 우리 개개인이 구원받았다는 기쁨도 누리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하나의 축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죄와 악의 문제 가운데서 어떠한 힘도 써보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남아있게 될런지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거룩한 열매 맺는 삶, 그 삶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이런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일에 쓰임 받을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꼭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가운데 마리아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노래를 부르는 대목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이후에 마리아가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에 대다수의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그 내용에 관해서 마리아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계속 이어가면서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가만히 듣다 보면 교만해서 세상 힘 휘두르고 있던 사람들, 권세를 남보다 더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부자여서 부자인 것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살며 다른 사람 형편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절망인 거죠.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질문할런지도 모를 이야기예요. 그런데 힘없고 비천하고 줄이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소식인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기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고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은 이제 맡게 되실까요? 좋은 직장 간 다음에 생각해야겠다. 결혼한 다음에 생각할게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의 놀라운 그 소식을 경험해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그 열매로 인한 기쁨을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늘 기쁘다가도 그냥 확 다운이 되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잠수를 타죠. 왜냐하면 기쁨, 내 삶에 기쁨을 주는 이유가 사실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은 지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그것을 넘어서요. 여러분, 그것만은 좀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일하실까요? 거룩한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오늘 말씀 또 성탄에 즈음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까발려서 누군가에게 다 드러낸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닐 줄 알았는데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놀라운 메시지 중에 하나는 내가 아닐 줄 알았는데 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학창시절에 이름이 좀 특이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늘 이렇게 출석부에서 이름 불림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선생님이 뭐 좀 물어보고 시키려고 하면 마음속에 순간적인 긴장을 하게 되셨던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꼭 날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 가지셨던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좀 극히 드물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따돌림 당할 가능성이 좀 많았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실 때 난 아닐 거야, 내가 뭘. 그런데 성탄의 의미는 바로 너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성탄의 소식뿐 아니라 복음서의 놀라운 기록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도저히 이 사람일 것 같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가는 곳마다 하시는 말씀은 너야, 너의 믿음이 널 구원했어. 너라니까, 넌데 뭘. 계속해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작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일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감당할 때는 정말 작은 믿음, 작은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네포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그 책에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렇게 쓰셨어요. 믿음은 순종이 있을 때만이 현실이 됩니다. 순종이 없이는 결코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순종의 행위로만 믿음은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아마 무언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너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불러주시거든요. 그런데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는 여러분 순종을 도전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순종이 있을 때만 믿음은 실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단순할 정도로, 하지만 즉각적으로 한번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에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경험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 땅에 청년으로 또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2015년 한 해 정말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2014년에 우리나라에는 정말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표현되어지는 정말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회에 다 골마 터진 부조리와 부패의 문제가 그 아픔 가운데 다 드러났죠. 우리나라가 한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지 못하고 경시하는지도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아픈 일들이 많을 때마다 믿는 자들, 소위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한 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문을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세계의 국제 투명성 기구가 조사를 한 것, 국가 부패 지수를 발표했어요.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올해 얼마를 받았냐 하면 55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43위, 전 세계에서 부패 지수로 하면 부패 정도가 이제 가장 그래도 청렴한 나라다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43위까지 왔어요. 근데 지난 6년 동안 우리나라는 그 수준에 정체돼 있거나 하락해 왔어요. 계속. 그래서 신문에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50점대를 받은 나라는 어느 정도의 국가 부패 지수의 나라냐 하면 절대 부패의 수준을 겨우 벗어난 정도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점수가 한 그 정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 시간에 정치와 사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선전하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음을 선포하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이 절대 부패의 수준을 겨우 벗어난 정도의 나라라는 것이 기사에 났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로마서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며 성탄을 맞는다고 하면 정말 이제는 우리가 믿음대로 순종하는 정말 구체적인 삶의 도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기를 이렇게 늘 맞을 때마다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로서는 늘 요셉 마리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탄에 즈음하여 가장 힘든 마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요셉이었겠죠. 정혼한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 아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요셉의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상상이 들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요셉이 알게 되었을 때 그의 고민과 아픔이 다 해결됐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마음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요셉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고, 그리고 순종이 필요했어요.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사실을 알고 사실은 처음에는 조용히 마리아를 끊으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요셉에게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했어요. 뭐죠? 마리아를 사랑하는 아내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순종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요셉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 모든 것들, 그 당시의 종교와 믿음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모든 사회의 교육과 종교와 믿음의 흐름을 거슬러야 하는 그러한 도전이 요셉에게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이게 놀라운 순종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을 실제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또 어떨까요?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완전히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가로막힌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가로막혀진 순간, 우리의 눈으로는 삶의 위기라고 여겨지고 실패라고 여겨지고 가로막혀진 이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였을 때 정말 온 사람들이 누려야 할 은혜의 시작, 그 시작을 여는 작은 순종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 정말 예배 나오기 어려운데 나온 분들 계실 거예요. 마음 가운데 정말 눌림이 있는데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자 겨우 나온 분들이 계실런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막혀진 것 같고 내 삶에는 어떠한 길도 열리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 나에게 느껴질 때, 여러분, 믿음의 눈을 한번 부어달라고, 순종의 능력을 주님 부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잘 못 볼까요? 우리의 경험, 우리가 익숙했던 것, 그것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꿈을 꾼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꿈을 꾸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실 이미 부어져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니까 꿈꾸지 못해요. 그런데 경험과 감정을 따르지 말고 이제 한번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꿔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갈망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꾼다, 비전을 갖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그 믿음을 실제로 만드는 분명한 순종의 행위가 필요한데, 여러분, 꿈을 꿔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꿈을 꾸고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들여보세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무모한 도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무모한 도전에 TV 앞에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근데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질문 하나가 떠오를 거예요. 근데 진짜 날까? 진짜 나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디자인되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 위해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그렇게 디자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후에 18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서에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다음에는 세상과 화목하는 사명,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쓰임 받도록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꼬이지?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디자인된 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매뉴얼에 이 전기 오븐 이렇게 딱 몇 분 누르라고 하는데 꼭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을 해도 요리 잘하는 분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중에 요리 잘한다 여기는 사람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 거의 다 저보다 요리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저는 요리할 때 정해진 것만큼 따라서 합니다. 얼마큼 넣으라고 하면 그만큼만 넣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막 퍽퍽 넣으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는데 요리할 때도요, 사실은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은 내가 경험해서 수없이 망쳐본 다음에 요리 맛있는 맛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맛있는 맛을 냈던 사람의 경험을 그대로 따라가면 잘 되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본 다음에 얘기하세요. 내 인생에 기쁨이 넘치는지, 주의 능력이 넘치는지.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실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교육을 하는지 경쟁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우리를 교육해요. 자기 개발서에 그러잖아요. 정말 자기를 개발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한번 정정당당하게 경쟁해봐라. 솔깃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경쟁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섬기고 나누도록 돼 있어요. 한번 너 자신을 한번 사랑해봐. 왜곡된 자기 애를 주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삶 필요하지만 자기를 잘 사랑하는 사람은 그와 더불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 해, 이제 새로운 한 해 동안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삶의 의미, 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하셨어요. 공생의 가운데
마태복음 10장의 38절 39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사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허락하신 말씀,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도 가난한 자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왔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내가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수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참 아주 정말 기술 좋게 다른 이야기로 아주 잘 피해가는 말씀을 전해온, 어떻게 보면 교회가 회개해야 할 문제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2015년 한 해 준비하면서 성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꼭 제대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정말 우리 주변에 포로된 자가 누군지, 정말 눈먼 사람 누군지, 이거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말로 풍성하게 나누는 삶, 정말로 포로된 삶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눠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정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포로된 자가 누군지, 눈먼 자가 누군지, 아마 교회 넘어서의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이 다른 이유가 뭐죠?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 탄생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사실 우리는 저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늘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축하하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중심적인 삶, 나 옳다고 여기는 삶, 내가 모든 것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모든 삶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꺾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고난 다 수용하셨어요. 죽음까지도 수용하셨어요. 정말 무기력할 정도로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는 우리는 우리 자랑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옳다고 십자가 앞에서만큼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나 스스로를 높이는 일,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낮고 낮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기쁨은 얘기하지만 거룩한 열매 맺는 삶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첫걸음을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이 이야기가 참 이상하게 들리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추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셔서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생활하면서 늘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가 누리라고 준 것 아니라면 분명히 어디선가 쓰임받아야 할 곳이 있을 텐데 제대로 쓰임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우리의 이웃 가운데는 살아있지만 마치 죽어있는 사람처럼 그런 취급받으며 사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많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 우리 사회에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 후배, 중학교, 고등학생들, 요즘은 학교가 너무 무서워서 왕따로 몰려서 정말 하루하루 겨우겨우 생활하는 우리 후배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할 거룩한 열매,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더럽고 추한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말씀의 메시지를 잊어버려도 이 한마디를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은, 그래, 너야, 너라니까, 너라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꼭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작은 순종의 행위로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놀라운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성탄 절기가 되면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툭 하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청년들 사이에 성탄절 즈음에서는 이렇게 뭐 선물 교환도 좀 하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말하세요. 네, 마음속으로 뭐든지. 네, 근데 밖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선물 받기 원하는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내가 어떤 선물 받기 원하는지. 그런데 또 다른 질문 하나는, 하나님께 내가 무슨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있으신 게 있으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이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에 채워주기 원하시는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그 선물이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선물인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싫어서 늘 내 삶은 절망이라고 말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선물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 거룩한 열매 맺는 삶,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말로 주의 사랑,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주님, 그 사람이 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명 감당하는 자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제 인생이 그렇게 계획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취하여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저이군요. 하나님, 저를 택하여 주셨군요.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로 온전히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거룩한 주님 열매 맺는 삶으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나를 찾아와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눈먼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순종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은혜를 전파하고 선포할 자가 주님,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그 사명 맡은 자임을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 한 분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선포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지 않고 주님, 구원받은 자녀의 삶, 하나님의 종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절 앞두고 우리가 강림주일 마지막 주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갈망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기쁨 온전히 누리며 거룩한 열매 맺는 삶에 대해 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땅인데 너무나도 부패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많은 사람들의 눈이 가려진 땅이기도 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청년들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다는 그 믿음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쓰실 것에 대한 믿음의 도전을 붙잡고 주님, 작은 믿음의 순종 올려드리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과 화목하고 주님이셔 세상에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가난하고 포로되고 한 번도 주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한 삶, 변화된 삶, 변화된 공동체와 사회를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 땅이 분단되어 주님, 한 나라 주님께 쓰임받아야 할 한 민족인데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남한과 북한과 남한의 이 아픈 현실 가운데 주님, 이 성탄절 주님 임하여 주소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모든 아픔과 찢김과 주님 피 흘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평화를 선포하시고 주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능력임을 고백하는 청년들이
주님, 젊은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저를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